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이며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추석을 닷새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가위 감사주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유교에서는 복의 내용으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장수하는 것, 2번째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3번째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4번째 덕을 베풀며 사는 것, 5번째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청수사라고 하는 절에는 3개의 우물이 있는데 각각의 우물은 지혜, 사랑, 장수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물의 효력은 새 우물의 물 중 하나만 먹을 때 효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수사 절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르는 많은 사람들은 3가지 모두 얻고 싶어서 한 우물의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사랑, 장수의 우물을 다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복을 받는 길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 그리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 자녀와 토지, 짐승과 모든 소유와 관련된 복,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러한 모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들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함께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되는 복, 또한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보다도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걷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불순종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초반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fully obey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삼가 듣고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또한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을 왜곡하여 듣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이나 이성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인으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지능,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고 또한 기술이 있고 태도가 갖춰졌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이나 지식,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라고 그 사회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야 온전히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면 듣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우리가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좋아야 성공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가 말씀에 약속해 주신 복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와 같은 모든 신명기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아주 정말 좀 강력하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부담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완화시켜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으로 조금은 약화시켰어요. 차차 순종하면 되니까 출석을 잘하시라고, 또한 교일에 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한 집 건너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을 이루었지만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적어지는 무력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도리어 지금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보다 깨끗하다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없으니까 도리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 다음에 말하는 15절 이하에 말하는 이 모든 68절까지 계속되는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에 비해서 저주의 말씀이 거의 4배나 이야기되고 있어요. 말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4배나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저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중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 번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될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2명이 수사가 되겠다고 이 수원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프란시스코가 배추를 심고 있었기 때문에 두 청년에게 배추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를 심 때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하늘로 하게 하고 줄기를 땅으로 향하여 심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지망생은 프란시스코가 말한 대로 그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그대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망생은 한참 심다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대로 뿌리를 땅에 심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란시스코가 저녁에 나와서 보고는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뽑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상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씀을 전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청년은 성 프란시스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청년은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보다, 그 인격보다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은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이성과 판단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꺼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이성과 판단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불순종하기보다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우리 축복의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아스다롯, 다곤, 드라빔 등의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다. 다른 거 모르더라도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현대인들의 신은 다른 종교인들이 믿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종교의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새로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일까요? 돈, 물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나 권력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좋아하였고 사두개인들은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쾌락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한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왕의 계열이지요. 베냐민 지파, 또한 열심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또한 당시에 가말리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의 즐거움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권력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나오는 두 동사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하며 이르게 된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만을 섬기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저절로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차지하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복이 와서 우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쫓는다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따라붙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복된 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받기를 바라고, 복된 길을 등지면서도 복받기를 바라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복을 등지고서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이전의 삶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 남은 시간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예비해 주신 복을 우리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아버지는 깨닫게 되었사옵나니, 이제는 이전의 삶을 우리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